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부인말 절대 안 듣기 때문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이 안 먹었을 거라는 거죠. 미국의 그 아마존이나 또 뉴욕타임스의 그 베스트셀러가 된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뉴욕에 있는 리드머 교회 담임했던 분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만든 신, 영어로 counterfeit god인데 속이는 신, 뭐 이런 원제인데요.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의 가짜 신들이, 이 시대는 가짜 신들이 난무하는 시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우리를 속이냐? 사랑만 있으면 된다. 사랑하면 되지. 또는 돈이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권력과 명예만 가지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최대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가짜 신들, counterfeit, 속이는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가 우리 이 세상 시대를 쫙 분석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 가짜 신들, 사랑하면 되지, 뭐가 무서워 라고 시작해서부터 돈과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그 많은 것들이 가만히 나중에 보면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돈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하게 되고, 돈을 버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점점 돈에 몰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 그 사람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뜨들썩게 만들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 있죠. 소위 뭐 아이돌 출신들, 지금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 문제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잘생기고 사랑이면 된다. 유명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유명 경제인은 어떻습니까? 언론인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목사는 어떻습니까? 유명 목사는. 가만히 보면 이 counterfeit God, 거짓 신들의 세상,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성균관대 한 교수가 자기 딸이 고교생일 때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이 이 딸을 위한 청소년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죠. 학부생이 되었을 때는 연구와 논문 작성을 대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대학 수시에 합격을 했고,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치과의사가 되는 관문을 통과했다 라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들도 비슷한 경로로 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한 신문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운 자식이 건강한 인생을 가졌을까? 먼저 망가진 것은 그의 자녀일 것이다. 그것을 모성이라고 여겼을 텐데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우상, 자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최고의 직장만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우상이죠. 뭐 저를 비롯해서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교수도 자신도 모르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 참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 알콩달콩 도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유혹과 타락, 이 우상들을 따라가는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선악과를 내밉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깨트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깨트리고 사회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서 영원한 멸망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승리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혹과 타락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타락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유혹과 타락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라고 했죠. 빛이 있으라, 하늘, 땅. 빛과 관련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궁창과 바다를 지으시고 땅의 모든 생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질서를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인데 질서의 기초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요, 관계가 깨어지면 질서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천사로부터 시작된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짐으로 혼란과 공허가 우리를 뒤덮게 된다.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피조물 중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였습니다. 하나님 세운 질서입니다. 이것을 어기도록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죠. 다시 말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고 인간이 지켜야 될, 서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간이 서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죠. 왜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도록 유혹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어지고 인간은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뱀이 이렇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볼드를 처리한 참으로, really, 모든 나무의 열매, 모든, 요 말은 뱀이, 이 사단이 살짝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살짝 경계를 무너뜨리죠. 참으로, 모든, 살짝 혼란을 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빼앗은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죠. You will di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를 보면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surely 이 말을 빼버리죠.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살짝 이제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걸려든 거죠. 뱀은 찬스로 치지 않습니다. 벌써 이제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뱀은 딱 캐치하고 하는 말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하나님께서는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딱 반대로 낫을 딱 집어넣죠. 거기다가 그렇게 딱 거짓말로 딱 치고 들어오면서 한술 더 떱니다. 그게 5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You will be like God.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You will be like God.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하와를 굉장히 위해 주는 말입니다. 하와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구속하는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 자꾸 뭔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really any tree,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은요 다 먹되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은 모두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와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와를 싹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은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나를 섬겨. 이거는 수준이 낮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수준이 높은 사단은요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이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중요해.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왜 그러고 사니? 너도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 좀 자유롭게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남편한테 매여 살 거니? 언제까지 그렇게 부인한테 매여 살 거니? 야, 대학생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부모, 엄마, 아빠 그러고 살 거니? 고리타분하게 말이야. 좀 세상을 재밌게 살아. 세상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속삭이죠. 처음엔 그렇습니다. 아니 난 이대로도 좋아.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가서 커피 한잔 해. 속삭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 너가 만족해야지. 그리고 세속적인 취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달콤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의외로 사단은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과 드릴라.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때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죠. 삼손이 그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때로 사단은요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와가 대표적이죠. 아담이 그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아내가 자기에게 이렇게 죄로 데려갈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내를 통해서도 남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친한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55편 12절부터 14절인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차라리 원수로 모양으로 나타나면요, 대적하고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내가 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였으면 경계하고 피했을 텐데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동료, 심지어 교회에서 같이 놀던, 같이 밥을 먹던 그 사람이 들어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타이밍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때로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을 축 처져 있을 때,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때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막 교만해질 때, 때로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했을 때, 부모하고 좀 안 좋은 사이가 됐을 때, 바로 그런 타이밍을 사단은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봤죠? 부부는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때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살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를 키우느라고 부인이 남편에게 신경 쓸 수 없을 때,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가정,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정작 부인과 애들에게 신경을 쓸 수 없을 때, 때로는 자녀 학업 문제로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했을 때, 혹은 부모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했을 때, 회사에서 출장을 가가지고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 될 시간 속에 마침 그때 함께 출장을 갔던 주변에 다른 남녀가 있을 때, 젊은이들은 부모를 좀 크고 자라면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을 때, 목사들도요, 전에 우리 어떤 그 유명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하고 유명한 목사님은 집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집회를 다니면 집회를 하고 머무는 데가 호텔이라는 거죠. 혼자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위험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가면 부인 사진을 가져가서 제일 먼저 호텔방에 들어서 하는 부인 사진을 제일 잘 보이는데 딱 놓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목사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주로 자유를 느끼는 시간들이에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는 좀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공간이 주어졌을 때, 고등학교 생활하다가 대학을 갔을 때 자유가 오잖아요. 부모 밑에 있다가 혼자 유학을 떠났을 때, 유학생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는 영국에 살면서요 많이 보았습니다. 유학 와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혼자 자취를 한다고 나갔을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도 대학 들어가서 자취를 해봤어요. 어떤 친구와 같이 두 명이서 자취를 했는데 너무 자유롭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효하는 마귀보다 잠자고 있는 마귀가 더 무섭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외에도 기가 막히게 우리의 빈틈을 압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인다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사단의 강교함입니다.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막 뿔이 달린 원수로, 사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너가 주인이야.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왜 그러고 사니?
이제 너도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보다는 좋은 것들에 너의 삶과 의미를 두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죄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린 죄 그러면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것만 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가지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 돈, 명예, 성공, 좋은 학벌, 자식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죠. 사랑 있어야죠. 다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은요 그 경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이라는 로맨스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죠. 여러분 각자 한번 이 말씀까지 적용해 보십시오. 다락방 가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도 꼭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나눠보시기 바라요. 요즘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엄밀한 유혹은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달콤하게 나를 이끌고 하는 그런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매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친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죄를 지을 때 떨리게도 만들지만 설레게도 만듭니다. 그런 자리, 그런 세상의 자리,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속삭이는 그런 모습들,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영역이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유혹과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유혹과 타락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깜깜한 밤에 가면요 뭐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깜깜한 밤엔요 등불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 유혹과 타락, 눈에 보이지 않죠. 엄밀하게 다가오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 칠흑같이 끼어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등과 빛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숨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요 사람들이요 눈을 똑바로 맞추지를 못해. 왜? 그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Where are you?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의 자리를 확인하신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자리에 서 있죠.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와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와의 대화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를 지어준 하나님하고 대화해야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뱀하고 대화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뱀하고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사단인 뱀하고 만나서 뱀하고 대화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랬냐 저랬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짜맞추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와가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젊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순결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가까운 그 사람이 나를 엉뚱한 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교육자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아주 중직자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내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마찬 이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왜? 유혹과 타락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가까이 있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부단히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도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3번이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십시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건 내 말이 맞다니까, 확실하다니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욕심은 당장은
내게 뭔가를 줄 것 같죠? 결국 우리는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왜 다락방을 나가야 합니까? 다락방 공동체는요, 그냥 모여서 그냥 뭐 밥 먹고 뭐 교제하고 그런 모임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굉장히 제가 애를 씁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인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지 유혹과 타락과 사단의 손길이 분별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아니야, 가지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알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왜 기도를 모여서 공동체가 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다락방이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양육받고 훈련 받습니까? 말씀을 how, 그럼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는 분들도 계시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말씀 묵상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객관적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0여 년간 요식업으로 수십억 재산가가 된 한 50대 중년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친구들과 함께 어쩌다가 강원랜드에 놀러 갔다가 카지노에 들리게 됐습니다.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강원도 정선에 50만 원짜리 월세 쪽방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은 아주 힘들지만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요식업을 해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다 날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50만 원 월세 쪽방에 사는 신세가 됐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도 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설악산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추양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던 바위 돌도 있고 거하시던 집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방문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글씨가 있었는데 이 글씨가 그렇게 잘 쓴 글씨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경직 목사님의 친필이에요. 이것이 거기도 있고 또 다른 한경직 기념 도서관에도 이게 있고 이 친필이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너무 삐뚤삐뚤해요. 옛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친필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한경직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진 템플턴상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베른에 가서 이 템플턴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그 당시 얼마나 큰 좋은 일입니까?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교계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모였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경진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사참배를 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사참배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좋은 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 이야기, 그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걷기를 보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잠시 일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한순간 믿음의 자리를 놓쳐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을 그의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의 남은 삶을 자신의 선 자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을까?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생기가 돕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많은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서셔야 될 자리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머물게 했고, 그 십자가의 머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것, 달콤한 것, 본능, 우린 죄인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을 따라 살면 그것은 유혹과 타락과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동성애,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 내 삶에 십자가를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끝까지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를 내가 따라가고,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질서를 끝까지 지켜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짧지만 부르면서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런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라. 너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주 우리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리. 사랑하리.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한번 이 시간 저기 눈을 감고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셨습니다. 저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김대전 목사,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김 집사,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혹시 너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벗어나 있지는 않느냐? 너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서 너가 벗어나 있지 않느냐? 너가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너가 벗어나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누구와 대화하고 있느냐? 너 자신이 너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물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강교함을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당장 좋은 거, 달콤한 것을 따라가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싫어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마저 십자가의 자를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의 목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아내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모든 만남과 우리 모든 관계와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승리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 한번 같이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리라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리. 우리 모든 눈 들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내 십자가의 길로 가 끝까지 말씀으로 사단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올려드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체 흩어지는 우리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 받고자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